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종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한날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자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 찬송을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하신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셀라. 악인들이 수월에 돌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모든 평가는 경험을 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식의 맛을 평가할 때는 그 음식을 맛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귀어보고 난 후에 좋은 사람인지 좋지 못한 사람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여행도 인터넷에 소개된 맛집이나 여행지를 그대로 믿고 갔다가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아야 또는 경험해 본 사람이 소개해 주는 곳,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곳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괜찮은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논리를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저자의 고백에 동감하고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셨겠구나. 또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일생 동안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본문 시편 9편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언사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하는 그런 것들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다윗은 그 경험한 하나님을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심과 욕심과 권력과 힘과 무게와 가벼움과 또는 중함과 쉬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 사이에서 판단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렇게 판결 내리고 사람들을 저울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요,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 악을 심판하시고 보고 계시고 그 악을 분명하게 정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자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그들에게 좋게 평가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을 좋아하고 또 자기 뜻대로 의도대로 어떤 친한 대로 또는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대로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과부가 끈질기게 호소함을 통해서 그 과부의 그 호소를 들어준 그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과 비유하십니다. 사람이 했다면 욕먹을 일이겠죠. 하나님은 어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냐. 그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7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되지 않고 괴롭고 또 공고하고 또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들, 정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인데, 그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 빨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원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밤낮 부르짖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심령,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원하신 것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원한이라고 말해.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건 원통한 일이죠. 원통한 일. 불의한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그 불합리한 일들 가운데 너무 큰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은. 성경에는 오늘 다윗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이방 나라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원한이나 원통을 풀기 위해 애쓰면 그 원통함과 원한을 풀기 위해 애쓴 그 행위와 모습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 그런 복된 삶,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세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